실천해볼까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기독교인의 사랑 중의 사랑, 윤리 중의 윤리, 계명 중의 계명인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지난 시간에는 1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나요? 10계명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5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자리, 즉 포지션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기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카베드는 명사로서 인체의 장기인 간을 의미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10계명에 넣으셨을까요? 먼저 살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일시적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인되지 않는 살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씨가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속 생각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살인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결코 달갑지 않은 주제이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계명을 단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가 왜 공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7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한 부분이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 이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버티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오늘날에도 흔한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 사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왜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한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나누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한 의미의 도둑질이라면 8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8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의 주제가 거짓말하지 말라인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가 거짓말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인류가 거짓에 속아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찾아 이길 저길 기웃거리지만 온통 거짓투성이 뿐이었습니다. 거짓투성이에 있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참 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에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5에서 9계명은 우리의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외적인 계명이었다면 10계명은 우리 내면의 뿌리, 내면의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의 사전적 정의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과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의 공통 부모는 바로 물질, 돈인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자족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함께 3주 동안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10계명이 어려우신가요? 아직도 10계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10계명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독재자의 압제가 아니라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삶의 계명입니다. 이 영상 이후부터는 10계명은 어렵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나의 10계명을 작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느끼의 3주 동안 함께 10계명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